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중에 쉬고 있을 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예,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고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가는 길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방금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남쪽으로 달려서는 절대 초나라를 아니죠. 북쪽으로 달려서는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북쪽으로 가서는 절대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마부는 말다루는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서 꼭 초나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면 말이 아무리 빨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마부를 데리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향이 틀린지 바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길을 잘못 들면 나중에 열심히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의 최종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그와 똑같이 되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잘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라고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꿈 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죠. 그리고 뭐 변호사, 판사, 사자 들어가는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투자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저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힘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희 비전인데 그 비전만 가지고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별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 꿈을 위해서 저희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표로 끝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방향을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그 방향타를 이끌고 있는 항해사가 없으면 배는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저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지침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우리 방향이 약간 어긋났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고 우리 신앙에서 끝까지 순종한 삶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는 첫 번째 힘은 11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 of God, 영어로 Fear of God.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구약 강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아예 한 가지 단어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가장 뛰어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계를 사거나 무엇을 사면 꼭 매뉴얼이 따라오죠. 매뉴얼을 읽어야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신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잃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경건한 두려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저희가 비춰보면 하나님의 두려움, 주의 두려우심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민감한 분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두려움은 저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저희는 잘 숨기고 삽니다. 저도 열심히 잘 숨기고 삽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전쟁들을 심지어는 저희 배우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동영상처럼 저희 앞에서 펼쳐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 권면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1차적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 권면한다는 말은 설득하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시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설득하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설득하려는 내용은 이미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설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설득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득할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의도, 바울의 진정성.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리티가 되겠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하는 족족 얻어맞았다면 이곳에서 몸이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았다면 팔 두 개 중에 한쪽은 이미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발도 하나 없을 수 있고 심지어 눈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투명하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이 양심은 저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저희의 역량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투명하기를 원한다. 나의 진실함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의 첫 번째 설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자랑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1년 반 정도를 땀을 흘려서 목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수고를 하면서 영적인 아비인 자신을 자랑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의 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가문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아주 뛰어난 학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외모는 얼굴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원어가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인 탁월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특별히 설교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축될 정도로 아주 연설을 잘했던 그런 설교자들이 그 교회를 지나갔었습니다. 두 번째 설득할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위한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진짜 미쳤다. 나 그거 시인한다. 미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지 달리 미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저희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알지 못하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미쳐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을까? 그냥 집에서 잠을 잤으면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되게 열심히 믿으면 무슨 말 듣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더 심하면 예수 바보 됩니다. 제 외사촌 누이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고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면 저희 외삼촌께서 저희 외사촌 누이를 상을 따로 줘서 혼자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에 미쳤다, 아니면 예수쟁이다, 예수 바보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쳤다는 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이 저희의 이 땅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저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이 미쳤다고 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정중하게 설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심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두 번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 강력하게 권하다는 말은 지배하다는 말, 다스리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인생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사실들을 결론으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저에게 지금도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저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처음 구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저희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세 번째 결론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전에 처음 다니던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고 협동 목사님이셨는데 내비기트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간사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천여 구절 암송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늘 69절의 맨 처음이 당연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암송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 맨 마지막 절이 5장 17절입니다. 대부분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5장 15절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5장 15절을 발견하고 큰 찔림과 감동으로 의자에서 아예 뛰어 올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구나. 저희도 이따금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찔림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자에서 뛰어 올라온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여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수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는 그 말씀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찔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5절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찔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살라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값으로 선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섬기도록 사신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사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진리로 다른 사람과 자신과 그리스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재평가를 여기서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결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뼈대 깊은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방인과 자기를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뼈대 있는 유대인과 뼈대가 없는 유대인으로 구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당연히 구별했고 종과 자유인도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에 따라 구별했던 그 구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육신적인 관점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취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관점,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앞으로는 사람을 보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17절에서 그 관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을 17절에서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희가 사람들의 흠집을 쉽게 보게 되겠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다.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가 스스로를 거룩한 자라고 칭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사람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겨주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그리고 위대한 주권을 가진 주인 되심을 바울은 새롭게 알고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알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 평가로부터 17절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고 외울 때마다 늘 아멘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경에서 누구든지란 말 나오면 꼭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고, 피부 색깔의 구별이 없고, 인종 간의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게 누구든지라는 이 짧은 말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차별이 없고,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 창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됨을 저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 16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저희 모두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완전해짐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짐을 경험함으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저희는 다
하루 늙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루 다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 저희가 하루 더 젊어졌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희가 속사람은 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 다 저희는 20대 청년으로 좀 더 나이를 낮출까요? 16살로 낮추면 더 좋겠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저희는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겉사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죽은 거 찾으면 저희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왜 죽었는데 자꾸 무덤에 가십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을 고백한다면 다시는 육신의 속성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속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죽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의 신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을 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중에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이고 여기 나오신 것도 은혜이고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저희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저에게 두 가지 영적인 지침 주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는 힘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나날이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서 충만하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충만하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갈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도록 지배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지침 15절에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십시다. 어째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새 것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저희 남은 인생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소망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 원하옵기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가 알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저희 안에서 샘솟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샘솟는 샘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민자로서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저희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인생을 강권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기뻐 받으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매일 드려지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강권하시며 지배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남은 생 저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